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서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지 에서 족속에 망한 자가 없으리니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그들이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들 곧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야훼께 속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적 삶을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바댜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오바댜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오바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종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오바댜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난 후에 그 후에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 앞에 진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맺었던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이 오바댜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다 끝나서 이스라엘도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망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떤 말씀을 대언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기보다는 이 에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에돔이라는 이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면 이스라엘과 형제되는 나라입니다. 그럴 것이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 그곳이 바로 이 에돔이라는 곳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죠. 그래서 형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오히려 에돔을 통해서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심지어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에 에돔이 이방 나라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던 곳, 그곳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런 그 에돔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확장할 때에 다윗 왕에 의해서 에돔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고 그리고 원래 형제 나라였으니까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패역한 그 일을 통해서 여호람 왕 때에 BC 840년경에
여호람 왕 때에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에돔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립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그런 상황,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오바댜 선지자가 그들이 행했던 모든 그 죄악들을,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악한 일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결국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하심 가운데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오바댜 선지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에돔의 심판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훼의 날에 대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야훼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그 날을 우리가 예비하고 그리고 그 날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서자라는 내용이 이 오바댜서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살아야 할지 세 가지 정도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그런데 남북 이스라엘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그 가운데서 남은 자를 세워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속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자만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칼을 겨눴던 그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베냐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사항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왜 망했는가? 라는 그 이유입니다. 그동안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하신 가운데 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에돔 땅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에돔이 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에돔이라는 이 땅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징벌하신 가운데 그들이 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왜 망했냐면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형제였던 이 에돔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다시금 거듭나게 되었어요. 다윗의 치안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이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것 그곳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그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되었을 때에 이 에돔 땅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끊임없이 독립을 추구했고 독립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 여호람 왕의 그 혼란을 틈타서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주변 나라의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그 역학관계 그것을 따져보다가 이 에돔이 이스라엘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독립을 하게 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다고 했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생명이 되지 못하는 생수의 를 저장하지 못하는 웅덩이를 판 것이 두 번째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요 이것은 생명에서 분리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나라에서 독립해서 자기들의 주권을 찾는 어떤 정치적인 주권을 찾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회귀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악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악하다 말씀하시는 그 죄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 죄악이죠. 죄악이에요. 어마무시한 죄악이죠. 그런데 그 죄악과 더불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어졌던 그 죄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범접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열매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둘러서 그곳을 지키게 하셨다는 사실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믿는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당했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났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지 않고 매일매일 살았다고 한다면, 과연 내 마음 가운데는, 내 삶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물어보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은 나의 뜻을 위해서,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과 그리고 내가 이루기 위한 어떤 목표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나의 아버지 되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과연 이 하루를 어찌 살아야 합니까? 여쭙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모든 것이 다 넉넉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지 모릅니다. 단언컨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을 범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기업이 되시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했느냐? 우리 에돔이라는 정체성, 에돔이라는 나라, 에돔이라는 정치적인 독립, 그것만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그 삶이 과연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과연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그런 것을 돌이키며 나는 이 땅의 독립자로서 나는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아 라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연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처절하게 더 절절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내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삶을 저버렸던 이런 삶을 떠났던 에돔은 이스라엘 하나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적대적인 그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진노하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생명의 주로 더 이상 진리의 주로 임하시지 않은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 모든 것을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폐역한 가운데 들어갔다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기셨다고요? 남은 자를 남기셨어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개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라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두셨다는 사실. 생각해보세요. 바벨론, 아수르 그 나라 끝으로 더 이상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나요? 아니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바사란 나라, 그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바사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시죠?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300이라는 영화 가운데 거기에 한 왕이 나와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나는 관대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왕이 누구냐? 이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어마어마한 군사를 일으켜서 당시의 모든 지역을 점령했던 이 페르시아. 그런 나라도 있었고 로마도 있었고 많은 나라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흔적도 없이 족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의 산성 되시고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에 든든한 유세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남은 자처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에게는 어떤 대안도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전적인 능력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번의 전쟁을 치렀지만 그 전쟁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전쟁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상대 적수와 더불어서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 압살람의 뒷모습을 쫓아서 성을 돌기만 하면 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구 거예요? 가나안 땅은 누구 거예요? 가나안 친족속 거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땅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마치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땅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실망한 아브라함에게,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절망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독자 이삭을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허락하시겠다고,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만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그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허락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낙심되어지고 절망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온 지면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온 사면 지경을 바라보았던 그 땅은 원래 아브라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 했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을 얻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봅니다. 왜요? 왜요? 우리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땅은 이스라엘이 원래 살고 있던 땅이 아니었어요. 1948년 이전에 그 땅이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네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팔레스틴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지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에 그 땅에 자기의 기업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기의 기업이 되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뭐 삼성, LG, 대우 뭐 이런 기업, 그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나의 이 산업의 분깃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이 유산들, 그리고 땅, 이런 것들을 기업이라고 얘기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갈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백성들, 그 지파들에게 나눠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가 살아야 할 저 하늘나라의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것에 대한 어떤 모형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지파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그 땅을 다 빼앗겼지만, 그 땅을 이방 사람들이 다 짓밟아서 더럽혔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실 것을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20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상급,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살게 될 저 천국에도 우리를 위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집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업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처소는 우리가 장차 들어가 살 그곳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고로 만들어지고 세워진 기업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놀라운 기업이요 놀라운 은혜의 터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기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어요. 출애굽기 19장이 그렇게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뽑아서 온 백성 가운데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고 그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무엇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나 혼자만 예배를 간신히 드리는, 나 혼자만 예배를 간신히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서 그들이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나 혼자만 예배드리면 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혼자만 간신히 예배드리는 분 계십니까? 그저 습관처럼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제사장의 교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 세대의 문화 가운데, 그 세상의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동조하거나 우리가 휩쓸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예배하며 우리를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요 마땅한 본분임을 자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예배드리기 급급한, 나 혼자 그저 간신히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 가운데 그들이 자유하고, 그 예배 가운데 그 영이 솟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 그 영혼에 하나님이 부으신 영적인 축복이 넘쳐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결국 에돔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그리고 에돔은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문화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래서는 안 돼요. 이래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통로로서, 그 도구로서 우리가 쓰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간첩 신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무도 몰라야 돼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아무도 몰라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무도 몰라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거 아무도 몰라야 돼요. 오직 그것은 은밀한 중에 누구만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간첩 신자예요. 여러분, 간첩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112에 신고해야 돼요. 간첩은 그냥 내둬서는 안 돼. 간첩은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간첩처럼 숨어다니지 않도록 그 사람의 삶을 발본색원해서 드러내야만 합니다. 드러내는 일이 무엇이냐?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자각하는 축복의 날, 그리고 은혜의 날, 그런 날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제사장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